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유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로마서 1장에서 3장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복음이 된 것이죠. 복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느니 사업이 잘 되었다느니 이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 오늘 1장부터 3장까지의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왜 얘기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전부 모든 인간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역설하면서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뭐가 필요하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내용을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구구절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할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죄를 없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죄를 없이 하는 건 어린 양의 보혈로만 없이 되는 것인데 율법은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유대인들도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보이는 이방인들, 그들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16장 15절 보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면,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게 지옥이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벌거벗지 않으려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려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나타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좀 줄여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이라고 적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17절까지 읽었죠. 17절까지 다뤘죠.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가 되시는, 너희를 위롭다 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죄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즉 전 인류가 인간이 어떻게 위로부터 멀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은 가졌지만 말씀은 맡은 자이지만 그 율법이 자기가 됐을 때 그냥 율법의 순전한 의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자기 위로 가게 되는, 그래서 그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어떻게 그 바른 위에서 멀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이 유기하신다 하는 겁니다. 유기가 뭐예요? 유기견이 뭡니까? 버려진 강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여러분들을 유기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유기해 놓으셨다는 것이 앞에 이방인의 죄악 얘기하면서 이방인 죄악들 얘기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1장 2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6절에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 버려두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요즘 퀴어 축제 축복식에 가서 퀴어 축제, 여러분 도박 축제 하는 데 가서 목사가 축복시켜야겠어요? 마약 축제 하는 데 가서 목사가 축복시켜야겠어요? 퀴어 축제 가서 퀴어 축복식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 선자입니다. 그게 거짓 선자예요. 우리는 내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너 그거 죄 아니야.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퀴어 축제까지 가서 축복식을 하는 겁니다. 끔찍한 것이죠. 그들의 죄악도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영혼도 하나님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이동안 그 영혼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마음이 있으면 찾아오시겠죠. 그가 회개하겠죠. 나중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사단보다 먼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동성애자도 내어버려 두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사랑하죠. 그들보다. 그거 죄악입니다. 마약 죄악입니다. 도박 죄악입니다. 간음하는 거, 불륜하는 거 죄악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 24절, 26절에 하나님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내어버려 뒀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죄악이 1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나오고 있고, 유대인들의 죄악은 2장부터 3장 8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2장 1절부터 16절은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도덕주의를 책망하는 겁니다. 도덕을 지키는데 정말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참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도덕주의 책망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16절,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은 유대인들의 말쟁이, 그들의 위선, 말로만 하는 것, 외식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하더라. 핑계치 못할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판단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도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음 저질러, 우린 불륜 저질러, 우린 돈을 막 자기 마음대로 써. 이것도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그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입니다. 인간의 판단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그 판단은 심판이에요. 즉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그 심판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순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의 영원 불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불변하지 않아요. 불변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그것이 어떤 티가 있거나 어떤 흠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르지 않아. 하나님 심판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와 또한 거룩함을 잘 드러내주는, 잘 나타내주는 개념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한 죄악들을 버리려고 위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떡하니 하고 있다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죄의 의식도 없고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하더라도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넘어져더라도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자들은 그때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집의 마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한다는 거예요. 살인자일지라도 누구나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어린 나이를 강간한 조두순인가요? 그놈이 경기도 화성에 어느 빌라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간 걸 아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적절한 반응이긴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조두순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왔어. 교인들이 안 된다고. 그건 적절하지 않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는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빌라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하는 건 할 수 있어. 교회에 그 사람이 왔어. 그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회개케 하시고 또 그의 인도하심 때문에 회개하시길 원하시는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시김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는 겁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의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보이셨어요. 신혜라 배우가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집사님께서 하신 간증 약간 부분을 제가 보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얘기를 참 많이 한대요. 기자들 앞에 서야 될 때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하도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느 기자가 물었대요. 배우님은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어떤 기자가. 그러자 이 신혜라가 무슨 대답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자님은 하나님을 왜 안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러자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줘서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혜라 씨가 간증하면서 그게 맞는 얘기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다.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이방인의 죄 얘기를 이제 1장 18절부터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에,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 물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럼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 믿었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에 보이셨다.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다 모르실까요? 머리털도 아시는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렴풋이 알았다면 그 아래서 살았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유무를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할렐루야. 이해가 잘 되십니까? 세종대왕이나 훌륭한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에 쥐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원래 임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진노까지 하고 계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경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께서 심판하실 분이심을 알면서 또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잘 드러내는 개념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를 남기신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긴 의와 거룩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그만큼 역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일지라도 모든 인류가 복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나눴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떨어져서 마치 부부가 싸우면 냉한 것처럼, 혹은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완전히 멀리 떨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 첫 번째. 또한 두 번째, 생명을 누리게 됐어요.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떠한 쾌락이나 우리의 삶의 유익함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 두 번째,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제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저 에티오피아에 있는 가난한 어린아이에게도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 성화라고 하죠. 첫 번째는 평화, 화평. 두 번째 생명. 세 번째 성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력으로는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이 되었거든요. 위롭다 칭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죄졌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내 거야. 내 안에 있으렴. 할렐루야.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의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생명과 성화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의를 얻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겐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한 자에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실제 더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게 맞습니다. 사랑, 의리,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정,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한 인생에게는 그렇게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는 것 같아요. 참고 선을 행하면서 썩지 않은 것을 구하며 존귀를 구하며 영광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을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 즉 현실 가운데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약간의 유익함을 위해서 당을 짓고 지어내서 말을 하고 불의를 쫓고 그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겐 하나님의 진노로 하신다는 것, 노와 분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숨 쉬는 동안이 기회예요.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환난과 고통이 있다. 환난은 외적인 고통입니다. 환난. 고통은 곤고는 내적인 고통입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하는데 곤고는 내적인 고통이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뭐요? 영광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존귀와 여러분 누리고 있는 존귀함. 마지막 평강. 여러분 환난과 대조되는 것이 영광과 존귀예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성도들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뭔가 달라. 직장 생활해도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 뭔가 달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환난과 대조되는 것이 영광과 존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환난과 대조되는 것이 영광과 존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인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또 평강입니다. 평강. 이방인의 죄악을 보면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26절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또 더러운 정욕에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내어버려 두셨다. 유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2장 15절 보면 율법 없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5절 읽어볼까요? 이런 이들은 14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여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안에서 자꾸 충돌하여서 송사하여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본성의 빛으로 있다는 것이 빛으로. 이렇게 이방인의 죄악들, 유대인의 죄악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3장 9절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쭉 죄 가운데 얘기를 쭉 하면서 기록된 바 위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나니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안 믿는 거 우리는 그게 기적 같아 보이죠.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니까. 근데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악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안에 스스로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도 해요.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인간들에겐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이제 21절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only Jesus,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면 이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나눴는데,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전 인류도 그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가 악하고 패역한 시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옵니다. 목사들이 성경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해방자로, 그냥 인간의 하나로, 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있고, 우리들도, 성도들도 죄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끄러움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벌거벗음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과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